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스데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를 통해 나타난 것이 무엇인지를 간략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스데반을 통해서 민간에 여러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사는 무엇이고 표적은 무엇인가? 기사라는 말은 테라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뜻은 깜짝 놀랄 만한 일 또는 기적, 이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세상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테라스, 기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뜻은 증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라스, 기사라는 것은 현상이죠. 내 눈앞에 보여지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거예요. 기적은 현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얻습니다. 병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나서 나음을 입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테라스, 기적이고 이것은 우리 앞에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 현상 이면에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표적은 우리에게 증거를 드러냅니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이 기사 이면에 증거되는 메시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세메이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기적으로 현상이죠. 그런데 그 현상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의 인생이 뒤바뀐 것처럼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 영혼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증거되는 메시지를 현상으로 나타나기 위해 테라스,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잘 엮여져 있는,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으로 성경은 우리 앞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이 복음의 사실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와 대적해서 이긴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그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통해 드러나는 기사와 표적이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다는 거죠. 할 말을 없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입을 닫게 했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를 통해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이 대단한 능력으로 나타난 것을 이들이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압도당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논쟁을 하면 스데반 집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어지는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는 죽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질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은 그 자체로 힘이고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압도할 만한, 아무도 스데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는 그 힘이 기사와 표적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힘과 능력으로, 그 기사와 표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을 하나님은 막아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갖는 질문입니다. 왜 병든 내 육체 앞에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기사와 표적이 스데반을 통해서 드러나지만 그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큰 능력으로 큰 기사를 행하시고 세상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래서 압도당할 만한 큰 권세가 예수에게 있는데 왜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는데 그 능력으로 그 죽음의 길을 막아주지를 않으시는가? 우린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내 병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 홀라우신 세상에 없는 능력으로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병든 육체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이, 그 표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자녀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뭐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그 능력이 주께 있으니 그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좀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답답함은 어디에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낙심이 찾아옵니까? 안 보이니까. 기사와 표적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간절한데,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내 사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내 자녀가 가는 길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시고 입을 꾹 다물게 하시는 그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기적과 표적이 내 인생 앞에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죠. 우리의 질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죠? 너무너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계시고 일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모든 힘과 권세를 이길 자는 한 사람도, 그 어떤 존재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내 간절하고 절박한 소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시는가? 나는 너무너무 간절한데, 내 기도는 너무너무 간절한데 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능력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 앞에 나타나지를 않는가?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낙심이.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을 말하고 이적을 말하는데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이 기적과 이적은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데 그 기적이, 그 능력과 표적이 왜 내 인생 앞에 보이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니 우리는 낙심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낙심하며. 오늘 이 문제를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한 가지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설명하는 기적과 이적을. 그런데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 기적이 나타날 것을. 그렇게 교회를 다녀요. 그죠? 성경은 기적을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기적이 믿음으로 고백은 되어지는데 기대되지는 않는 거예요.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이 기적이 일어날까? 이 마음으로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러니 늘 낙심이 따라오고 의심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내 열심과 내 진심 위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내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를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이렇게 쓰여진 책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하심과 당신의 뜻과 당신의 섭리대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간구해서 홍해가 갈라졌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홍해를 가르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성경을 쓰지 않고 내 진심으로 성경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로 쓰여진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 한 2곳 정도를 찾아볼 건데 이 문제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기도했더니 그래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더라,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아멘. 고된 노동 가운데 이스라엘이 탄식하죠.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탄식과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열심히 기도하면, 내 삶의 아픔 가운데 탄식하여 구원의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주가 그 기도와 탄식을 들으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구나. 이스라엘의 구원을 내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과 열심으로 우리는 설명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문제 앞에, 이 고통 앞에 탄식하며 주를 찾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부르짖는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떼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떼를 쓴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탄식보다 앞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것보다 앞선 것이 있어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내 형편을 아시는 주여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보다 앞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탄식하기 전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르짖기 전에, 간절히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죠. 내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반드시 건져내고 구원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이스라엘의 탄식과 부르짖음보다 더 앞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와 여정을 열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섭리가 아니면 아무리 때를 써도, 아무리 탄식해도, 아무리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이스라엘의 구원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사의 주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성경은 내 열심으로 쓰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탄식하고 부르짖었더니, 대단히 열심히 주를 찾았더니 인생의 문이 열리더라. 성경이 이렇게 쓰지 않고 오래전부터, 너희가 기도하고 탄식하고 부르짖기 전부터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노라. 그 계획대로, 그 뜻대로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할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으로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돼요. 우리 말씀한 것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믿고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 여러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됩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믿습니다. 이 산이 저 바다에 던져질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집니까? 우리는 믿음을 내 열심과 간절함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나는 의심하지 않아. 절대로 믿어. 지금 당장 내 간구와 부르짖음이 응답되지 않는 것은 내 열심과 소원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분명하게 믿고 더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면 반드시 이 산이 저 바다에 옮겨질 거야. 우린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강도와 그 깊이와 열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기적을 내 인생 안으로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 정성이 부족하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더 탄식하죠. 더 부르짖죠. 그러나 기적을 만드는 것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의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왜 베푸십니까? 그 이면에 담겨있는 표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까? 스데반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라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 놀라운 기적, 이것을 왜 보여주십니까?
그 기적을 통하여 나타내실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그 기적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 앞에 가져오는 능력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산이 옮겨져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일이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일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좋은 일이면 그냥 두시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내 인생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산이 바다에 빠지든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없어 산이 바다에 빠지지 않든 우린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한 것을, 가장 복된 것을 내 인생 앞에 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라. 그래서 본문 2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달라는 대로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믿어라 다 된다. 이게 아닌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그래서 구하는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사와 표적을 내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모든 백성들 앞에 전하실 목적으로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메이온,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테라스, 기적을 베푸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은 스데반 집사에게 힘이 없어서도 아니요. 스데반 집사를 대적하는 자들을 가로막을 수 있는 힘과 권세가 그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께 없어서도 아니요. 갑자기 스데반이 쓰러져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잠그셔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섭리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 속에 담긴 뜻을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같이 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라고. 되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가르치는 삶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길로 살아갑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약한 본성이 우리를 이 자리로 끌고 갑니다. 되갚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길로 가십니까? 당신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상대하십니까? 육체대로 하십니까?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십니까? 속 시원하게 다 갚아주세요.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기적과 기사를 베풀어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한 번에 압도하고 이들을 다 죽여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 앞에 큰 함정을 파놓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더 큰 함정을 만들어서 이들을 다 쓸어 담으십니까? 되갚아 주십니까? 속 시원하게? 세상은 가르쳐요. 이 길로 가라고. 너희의 인간의 본성이 너희를 움직이는 길, 인도하는 길, 그 길로 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길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을 죽이는 자들을 살리시려고, 이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셔서 이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세상이 가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간혹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엇은 없습니까? 악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법은 없는 거예요. 세상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길을 누가 가십니까? 주님이 가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누구의 죽음 안에서 바라봅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과 권능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 안에 담겨있는 예수의 죽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세상에 없는 것 무엇입니까? 테라스, 기적이죠. 세상에 없는 삶을 스데반 집사의 삶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병 낫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테라스라는 기적은 세상에 없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간혹 죽는 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우리가 악한 자를 위하여 내 생명을 대신 내어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없는 일인 거예요. 그 자체로 기적이고 테라스인 거죠.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세메이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죽음으로 생명을 만드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메시지로, 세메이온으로,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삶,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치는 그런 스데반을 죽이는 자들 앞에 스데반이 남긴 마지막 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세상에 없는 삶이잖아요. 그 자체로 그 삶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인 거예요.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 소원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뜻을 알 때 우리는 기적과 표적을 구하지 않고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을 주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에 없는 기적의 삶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메시지, 세메이온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하심, 그 뜻을 알고 주가 순종하신 것처럼, 스데반이 순종하여 그 길을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